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변함없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쉽게 하시니까 참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겠어요? 공부하는 복이죠. 인격 완성의 길을 가는 거죠. 부처님은 그게 성스러운 길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인격을 향상해 나가는 것. 이 세상의 진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속죄라고 해가지고 속세간의 진리예요. 이 속세간의 진리는 이 잣대가 있거든요. 근데 출세간의 진리는 잣대가 없어요. 말로 눈금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법구경인데 마음의 품이라고 여기 이제 제목을 붙이셨네요. 근데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마음의 품 구절에 있는 내용들은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33번 개송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또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개송.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잡는다. 마치 활 제조공이 화살을 바로 잡듯.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마음. 결국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빙빙. 결국은 재무상이라는 진리가 마음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제어할 수 없을까요? 이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오늘 아침 밴드에도 그러겠지만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자기 입장 생각하고 상대 입장 생각하면 이것이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은 자신의 잣대, 마음이 움직여가서 자신은 변하니까 상대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또 상대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또 투덜대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투덜대고 늘 중생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만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보고 상대 탓을 하는 거죠. 가장 알기 쉬운 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신이나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연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또 좋게 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맺어주는 거지 상대의 그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이리저리 개교 헤아려 봤자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제일 나쁘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 생각해요.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내 잘되기 위해서. 부처님도 했지만 부처님은 바라는 게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바라는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공부만 하고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아라. 내가 바뀌자. 상대가 잘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거 다 인연이다. 인연이 진리라는 거, 인연이 부처님이라는 거 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의리 없는 사람은 의리 없이 합니다. 아무리 제가 무심코 있어도 의리 있는 사람은 잘해줘요. 왜?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세간의 진리, 불교에서는 진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속세간 진리, 출세간의 진리, 속죄, 진제라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세간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예요. 생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의 생명이 있고 너의 생명이 있고 또 짐승의 생명이 있고 새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또 곤충의 생물이 있고 새의 생물이 있고 또 두더지의 생물이 있거든요. 심지어 지렁이 생물이 있거든요. 근데 생명의 잣대로 보는 것이 속세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 또 정치인의 생명의 진리고 또 저는 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저의 진리의 생명이에요. 속세간의 진리로 볼 때 다 다르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상대는 돈을 벌고 싶어요.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잣대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참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행복이 되는데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맞춰주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반면 출세간의 진리는 눈금이 없고 잣대가 없는 진리예요. 지혜라고 하죠. 속세간의 진리는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는 둘을 하나로 합하는 거거든요. 나의 진리, 너의 진리, 나의 잣대, 너의 잣대를 같이 공감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공감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통해서 좋을까? 그게 바로 중도예요. 지혜를 억지로 나눠본다면 앞에 지는 차별이고 뒤에 해자는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과 평등을 잘 융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상대에게 맞춰줄 때는 맞춰줘야 되고 상대에게 맞춰주지 못할 때는 미안하다 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또 맞춰줘야 할 경우에는 좀 나에게 맞춰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지만 내가 정 맞춰주지 못할 때는 미안하다, 맞춰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상태가 안 좋다. 이게 바로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눈금이 없으니까 전부 100점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입장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김건모가 그랬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역지사지라고. 이게 지혜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면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됐죠, 이거는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죠. 34개송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것과 같이 이 마음은 펄떡이고 있다. 악마의 영토는 벗어나야 하리. 참 멋진 비유죠? 아주 491 개송인데 넋줄이에요. 근데 보세요. 팔짝팔짝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생명을 상대가 죽일까봐 팔짝팔짝 뛰니까 뭐예요. 감정이 그냥 극대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가시 받친 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인생이 다 간 것처럼 상대에게 요구만 하는 거죠.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결국 여기서 중심은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잣대, 자아를 버리라는 거죠. 무아가 되라는 거죠. 무아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존재되기에는 상대가 어떤 존재여야지만이 나의 존재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좋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를
조금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이제 이런 거 보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어느 경전, 어느 책을 봐도 좋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는 인풋이고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건 아웃풋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책을 읽는 독서는 아웃풋가 99%라고 그래요. 책을 읽으면 입력시켜가지고 그 속에 있을 뿐이고 죽어있는 것 뿐이지, 그거를 얘기하고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하고 또 줄거리를 추격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해야지만이 독서라는 것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독서는 결국 남의 거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공감하기만 하면 그건 남의 사상입니다. 그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어요.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자기화시켜서 그걸 갖다 살려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전부 남의 것 갖고 얘기하고 남의 것 갖고 흉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뭐예요? 꼭두가시처럼 앵무새처럼 남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요.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네 얘기 해봐 그랬잖아요. 향원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유산 스님하고 네 얘기 해봐.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말고 남의 거 말고 네 얘기 네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개성구조.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죠. 36번 개성. 같이 읽어봐요.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지만 지극히 보기 어렵고 미묘한 마음을 현명한 님은 수호해야 하리. 마음이 수호되면 안락을 가져온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 있고 보지 못하는 게 있고 귀로 들어도 들리는 거 있고 들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속세간의 진리는 들리는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출세간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듣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거, 그 사람 행동 속에 있는 거, 그거겠죠? 그 뒷면을 봐야 됩니다. 뒷면을. 항상 앞면만 말고 숨어있는 뒷면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말이 자기 마음하고 따로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시고 거듭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그 말에 또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면 내 입장 표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도 기프트 오브 셀프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날 들어오지 못해서 내가 좀 미안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할까? 결국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마가 아니라 내 입장은 이렇게 좀 안 좋아. 여유가 없거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는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37번 개성을 같이 읽어보죠. 멀리 비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악마의 박질에서 벗어나리라. 그 다음에 넘겨보죠. 38번 개성.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자, 여기 38번 개성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느낀 대로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어떤 예를 들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 견해를 필요해도 되고 이래서 서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나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그 서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항상 자기를 배우는 거죠. 이게 의식의 양을 넓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 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